깊은 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흘러간 시간들, 무수한 걱정과 근심들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려 합니다. 법화경은 2000년 전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와 자극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림음,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소식들, 경쟁과 성취에 대한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정한 평안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미 완전한 평화와 지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일시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가려져 있을 뿐 그 자체로는 완전하고 평화롭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일승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각각의 인생 여정이 모두 다르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같은 목적지인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 동안 쌓인 모든 긴장과 걱정을 함께 내보내세요.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각자의 이해, 수준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방편이라고 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부처님께서도 각 개인의 마음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방편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조용한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다른 사람은 활발한 운동을 통해 부정적 에너지를 해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다 옳고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기원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근원으로 돌아가면 돌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정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외부의 정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 방편의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단순히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 만나는 모든 사람, 느끼는 모든 감정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으로 이끄는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꽃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하며 건강 문제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은 마치 진흙과 같아서 우리를 더럽히고 무겁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꽃의 지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흙이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 아름답게 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클수록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자비심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힘든 경험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번뇌즉볼이라고 표현합니다. 번뇌, 즉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상태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성장하는 순간은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도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후에는 겸손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생깁니다. 병에 걸려 고생한 후에는
건강에 고마움을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고, 힘든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선사합니다. 연꽃처럼 우리도 삶의 진을 속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나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낼 수 있을지 기대하며 편안한 잠에 들어보세요. 법화경의 가장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고, 더 아름답고,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과 차별은 모두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깊은 본질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부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각각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이 모두 같은 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외형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심과 이해심이 생겨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지혜에 따르면 이런 생각들은 모두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단지 구름이 해를 가리듯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참된 본성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단점을 무시하거나 현실을 부정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본래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 속에 이미 거대한 나무의 가능성이 담겨 있듯이 우리 안에도 무한한 성장과 깨달음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아름다운 부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내일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은 소중한 부처임을 기억하며 편안한 잠에 들어보세요. 법화경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가르침 중 하나는 부처님의 법신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역사적 인물로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그분의 진정한 본질인 깨달음과 자비의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동,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때로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변화,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은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화와 사랑의 본성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신과 하나로 연결된 영원한 실제입니다. 마치 바다의 표면은 파도로 인해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깊은 바다 속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것처럼 우리 삶의 표면은 다양한 변화와 사건들로 요동칠지라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언제나 이 내면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를 영원한 부처님의 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영원한 법당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명상이나 조용한 성찰을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처 성품이며 동시에 모든 부처님들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루 중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마음을 고요히 해보세요. 바쁜 일상의 소음들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면으로 향해 보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모든 생각들 아래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창주불변의 법신, 영원한 부처님의 현존입니다. 법화경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배운 일체중생불성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의 성품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직원,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나와 같은 부처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합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이해심을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실천은 현재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영원한 현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숨을 의식적으로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천천히 음미하며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무수한 인연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하고 하늘을 볼 때는 그 넓음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세 번째 실천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연꽃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물론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것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네 번째 실천은 나눔과 베풀미입니다. 법화경에서 배운 지혜와 평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꼭 큰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작은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어떤 순간에 평화로웠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어떤 일에 감사함을 느꼈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조용히 자라서 어느 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실천도 조용히 우리를 변화시켜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법화경 중에서도 특별히 감동적인 부분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님이 오래 사신다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진리와 자비의 마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가 흘러가며 미래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없다.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현실은 영원한 지금입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이 바로 이 순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듯이 현재 이 순간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조급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보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대화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라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무량수명의 가르침은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언제나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별빛은 수만 년 전에 출발한 것이지만 우리 눈에 닿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2000년 전에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순간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실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줍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불안이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완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이 완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만다라처럼 조화롭게 펼쳐집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현보살의 등장과
그의 위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보현보살은 실천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단순히 깨달음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자비의 행동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들도 대부분 개인의 능력 향상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큰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나의 평화가 진짜가 되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평화로워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현보살의 원력은 바로 이런 상호 연결성과 상호의 존성을 깊이 이해한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 원앙 시다愿望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겠다는 첫 번째 원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고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서,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그들의 내면에 있는 선량함과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관계도 더 조화로워집니다. 모든 중생의 성근을 수의하겠다는 원은 다른 사람의 좋은 행동과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할 때 우리 자신도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세요.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식이나 제자가 성과를 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도 배가 됩니다. 자신의 성금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원은 자신이 쌓은 좋은 업보와 공덕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존재들과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우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가짐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이 선한 행동의 공덕이 모든 중생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명상이나 수행을 할 때도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을 넓혀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보현보살의 원력은 또한 끝없는 실천에 대한 서원을 포함합니다.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자비의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지속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현실에서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도우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열심히 베풀었는데 감사 인사도 듣지 못하거나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현보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길고 넓은 안목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꾸준한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고 작은 배려가 모여서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법화경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것도 결국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잡한 이론과 설명들도 결국 우리를 이 하나의 목적지로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길들이 모두 같은 산 정상을 향해 가듯이 모든 가르침들은 마음의 고요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현대인의 마음은 마치 끊임없이 채널이 바뀌는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각종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SNS의 업데이트, 뉴스의 속보, 업무의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진정한 평안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의 지혜는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함께 내보내세요. 단 몇 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등이 기대는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면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자동차 소리, 새 소리, 에어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지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쳐도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외부의 변화와 내면의 동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한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도 빨리 중심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언제나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외부의 어떤 변화나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고향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여행의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법화경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방편의 지혜에서부터 일체중생불성, 연꽃의 비유, 무량수명의 가르침, 오연보살의 원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의 큰 진리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완전하고 평화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기쁨과 슬픔은 모두 이 근본적인 평화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 구비를 돌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들도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라는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한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여행이며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실천해야 할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해한 것보다 내일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어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오늘은 조금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비심을 실천하고 매 순간 조금씩이라도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꽃이 지늘개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들조차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하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법화경에서 배운 지혜들을 기억해 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이 연꽃을 피우기 위한 지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쁜 하루 중에서도 잠시 멈추어 내면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의 자신도 사랑하고
아직 부족한 면들도 포용하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법화경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량한 복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제 편안한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함께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꿈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묘법연화경,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다보열애, 나무 시방삼 세제불보살.